6월 15일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유까지도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도 말고 또 그들과 동행하지도 말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집은 그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혜로운 자의 슬기로운 처신은 건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며 한 가정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위에 한 가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그러니까 지혜만이 아니라 지식도 넘치도록 있을 때 가정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강하고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힘이나 어떤 기운이 센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군사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요, 또 많은 참모들과 함께 서로 같이 지혜와 지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 후에야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배후에는 바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많은 군사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여기서 너무 높이 있다는 것은 너무 비싸서 손에 넣을 수 없는 산화 같다, 그런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면 너무 비싸서 손에 넣을 수 없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언제나 땅에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지혜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중요한 시기에 어떤 전쟁이나 났을 때, 그런 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발언해봐야 지혜로운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결국은 이런 자들은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야 모르죠. 하지만 막상 심각한 역경에 처하게 될 때에 그의 무기력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신앙의 판가름은 바로 위기 때 나타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이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무관심하거나 또는 이기심 때문에 그를 구할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간호해주고 살려주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그것이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다 아신다 이거죠.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외면한다면 주님께서 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외면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한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의인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더 지혜를 가까이 해라,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악한 사람에게 충고하는 거죠. 너희들 의인의 가정, 교회를 노리지 말고 헐지 말아라. 해봤자 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이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재기하게 하실 것이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주실 것이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참 보통 우리는 그 원수가 넘어지면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히려 악이 파멸하는 것을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고 또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희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악인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이므로 만약 우리가 그를 향해서 냉혹하거나 거만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행악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의 파멸을 고소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들의 형통을 분개하지도 말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여기서 주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왕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왕의 대행자로 그 통치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변절자들을 사귀지도 말아라는 것은 바로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음모와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들에게 그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주님이나 왕이 바로 그 변절자들에게 갑자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붙잡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